아멘. 우리 집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철이 들고 이렇게 좀 경험이 많아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또 하면 되지, 강했어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깨달아집니까? 그거 깨달아지면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 인생을 조금 깨달아 가는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많이 깨닫는다면, 얘가 한 명밖에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참 마음같이 안 되는구나. 그죠? 똑같으면 진짜 잘 키울 것 같은데 잘 키워집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제일 큰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뭘 베푸시길 원하시느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왜?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데 우리는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사야서는 꼭 기억하세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 보입니다.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포로가 될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후대들은 나라를 잃을 위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위기로 몰아넣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특성은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몸에 날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걸 깨달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다, 이 말은요, 딱 하나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양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양은 뭐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게 된 우리 상태가 어떠냐라면, 어느 날 우리 마음이 이래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어느 날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떤 자리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리. 나만을 위한 자리. 거기 가 있다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면 처음에는요, 되는 것처럼. 안 그러면 빨리 들어올 텐데, 처음에 내 힘으로 해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요 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되는 것처럼 보여. 형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바벨탑을 쌓으면 하늘 꼭대기 닿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보인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순간입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딱 그 시간표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뭐 전쟁 잘하고 뭐 동맹 맺고 뭐 외교 잘하고 막 이래가 하면은 나라가 풍성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뭘 거냐면 브레이크를 걸습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는 그렇죠. 절대 깨달아야 돼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뭘 깨달으면 되겠어요? 맞죠?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는 깨달으라는 시간인데 우리가 뭘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한 가지만 깨달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다. 그거 깨달으면 돼. 하나님은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행위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다 있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맞잖아요. 때로는 그냥 나 혼자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빼앗겨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만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릇과 같아. 그릇. 그릇. 그릇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담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이 그릇에 질그릇인데 여기 보화를 담았다. 무슨 그릇이 돼요? 보화 그릇이 돼요. 금그릇인데 똥을 담았다. 무슨 그릇 돼요? 똥그릇 돼요. 그릇이 금이든 보화든 질그릇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무엇이 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중요합니다. 그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담기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게 못 담고 못 누리는 게 이게 죄구나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은 없어요. 왜? 영혼의 생명 가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영생도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게 아닙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천재성, 달란트라고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달란트 언제 찾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행복.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간단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사랑. 너무 좋은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미국에서 범죄 이 청소년 비행하는 애들 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좀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걸 할까?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어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한.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느냐? 인간적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건 호르몬의 변화, 잠깐 콩깍지 씌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콩깍지 벗겨집니다. 그거로서는 그렇잖아요. 만남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열매와 지속은 안 돼요.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중요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의 단어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은혜 무작정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예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내가 뭐다? 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뭐라고? 길이다. 내가 뭐라고?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그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야. 그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거짓이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어지는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찬양이 아니고 이건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베푸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늘 주시는데 내게 자꾸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감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늘 비추는데 내가 감각하지 못하면 그건 못 누리는 거.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주시는 거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은혜의 내게 완성은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달해서 열매 맺었다라는 증거가 뭘까?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받은 사람은 달라요. 받은 사람은 뭘로 드러나느냐? 희한합니다. 감사로 드러나.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감사로 드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자꾸 물론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감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했는데 내게 열매가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데 내게 감사가 열매 맺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 열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좀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만큼 중요한 감사를 빼앗겼는지. 사람 마음과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래라도 해야 감사가 안 돼. 근데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사는데 계속 불편하고 막 계속 막 희한하고. 요즘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니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건들면요. 폭발해요. 막 나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막 조금만 찔러 보면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도 요즘 화가 많다면서. 안에 화가 많다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화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화가 다스려집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화가 좀 누르듯이 바랍니다. 화를 없앨 수는 없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은혜. 그게 감사인데 어디에 감사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지금 굉장히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있었는데 이사야가 오늘 뭐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산송 드렸다니까요. 물론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좀 배경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뭐냐.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이스라엘 어려울 때 너희가 갱신하라, 너희가 몸부림을 쳐라, 너희가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못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구원자를 약속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 뭐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는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열방에 전달되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근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근원의 감사가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근원적인 감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 주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 뭐 내가 구원받은 게 별로 안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뭐 구원받았지 뭐 그거 뭐 크게 감사될 거 있냐 없냐. 예수님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 첫 번째는 강간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그렇죠?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광장에 서서 하늘 높이 기도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족속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옷 입은 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간음하다가 잡힌 일. 그건 간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뭐라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들켰잖아. 원래 알고 있는데 들켰잖아. 누가 보더라도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가 쉬워요? 인정하기가 쉬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요. 전적인 은혜고요. 그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왔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 의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 감사치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자꾸 뭐가 남아있느냐? 의가 남아있어요. 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요, 그렇게 100%가 안 와닿아요. 조금 도와주는 거. 조금 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를 보면요,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요, 자꾸 이스라엘에게 완전 멸망해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인 감사는요, 뭘 볼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진짜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자꾸 왜 내가 안 되노, 나는 안 되노,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봅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될 때 다른 걸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으로 나를 넘어서는 자는 그 의로운 자. 아멘.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는 거 쉽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의인 것이지 내 의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체질이 내 의라. 그래서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사람은요, 그건 내 사랑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되었어요. 구원의 감사. 그게 우리 인생의 뭐다?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뒷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네게 있는데 그 은혜가 만국이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만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은 너에게만 머물지 말고 만국으로 뭐하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뭐하라고? 만국에 알려라. 만국에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 요거 잘못했어. 하나님 은혜 받아놓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말해.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은 어디로? 열방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있는 곳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입니다. 아멘. 가야 될 천국,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면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은 뭐가 될까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끝을 알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여정은 뭐가 될까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완성했는데 과정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면 그 여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다. 과정이 응답이 되는군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과정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완전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제일 잘 누린 인물, 제가 볼 때 한 2명 정도 뭐 다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2명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요셉.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시작과 끝을 보여줬어요. 맞잖아요. 꿈을 통해서 네 시작이 언약의 백성이다. 네 끝이 해와 달과 별이 지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 그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찾고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하필이면 그래 시작과 끝을 다 아는데 하필이면 뭐? 노예. 하필이면 누명 써서 감옥? 언제까지? 30세까지. 한 15년 정도를 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아는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상황은 만만치 않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그 과정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 과정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자, 39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과정을 요셉은 어떻게 누렸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참, 우리가 형통 이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양은 어디예요? 노예라 노예.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권이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요셉은 상황을 누린 게 아닙니다.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막 안 잊어보고 막 억지로 애써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냥 함께 하심이 누려졌을까요? 그렇죠? 오늘 자세히 보니까 주어가 어디입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했다. 이러면 우리는 이해가 되기 쉽잖아요. 내가 안 잊어보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잡아야 되지.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중요한 표현인데 요셉은 이걸 누렸다라. 다시 말하면 요셉은 노예 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 바라봤어요. 여호와의 은혜만 바라봤어요. 그게 느껴졌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 함께 하셨다. 한 군데 더 표현합시다. 똑같은 인물인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누린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순간순간 이 시편은 제가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동굴 안으로 피해가 들어갔어요. 사울왕의 병사들이 밖에서 다윗을 찾습니다. 아주 위기인 순간 찾으면 죽어요.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린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 드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를 기름 부으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나라의 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과정은 지금 쫓기는 상황. 아무런 배경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것을 누렸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과정입니다. 이 지나가는 과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내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더 궁핍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소망과 희망과 응답이 있으면 그 상황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데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큰 어려움인데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맞잖아요. 오늘 다윗은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에요. 큰 어려움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크게 느껴져, 작게 느껴졌어요. 작게 느껴진 정도가 아니라 안 느껴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순간이 뭐?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순간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참 표현이 너무나 참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죽는데 자기 영혼은 뭘 누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상황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3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합시다. 구원 주신 하나님, 그렇죠? 책임지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다. 완성됐어요. 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뭐라고? 그렇죠. 여정이다. 근데 그 여정의 누림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다.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3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영혼에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영혼을요 소생시킬 수는 없어요. 은혜가 임했지만 내가 살아나고 힘이 있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로 임하면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항상 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다윗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죽입니다. 어떻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원망 시금 하다가 중간에는 그러잖아요.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시간표구나. 하나님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구나.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구나. 원망했는데 원망 시금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가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래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맺을까요? 감사로 끝맺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하도 내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감사라. 그게 기도라.
기도, 현실 너무 어려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막 하나님 나를 살려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 이놈아, 이거 죽이는 게 아니다. 너를 살리는 시간표다. 네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갱신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마지막에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솟게 해라. 뭐로? 하나님으로 함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십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힘이 있고 감사로 충만하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애할 때 막 너무 설레고 좋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숨겨집니까?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너무 설렘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진짜 막 하면요. 야 누가 그러더라고. 똑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 그 하늘이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요. 전달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는 나를 통하여서 전달된다. 그래서 만남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요. 뭐로? 감사로 바꾸세요. 진짜 내게 감사하면 만남을 감사로 바꾸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힘이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현장이요.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늘 힘든 사람만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탁 들어가면요. 영적 흐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로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을 감사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래서 조금 여러분 입술 말에는 권세가 따릅니다. 불신자의 말도 열매가 맺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고백은 그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의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사단도 듣는다. 들어요, 안 들어요? 사단도 들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 나도 듣는다. 내 영혼도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흑암이 사단이 듣고 내 영혼이 듣는다라면 나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냐? 어떤 말이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돼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되면 맞는데 나중에는 무너져요. 그거는 무너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효자를 비유할 때 효자다라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효자의 기준은 하나예요. 부모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효자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제 불효자는 뭡니까? 불효자는 제일 큰 부모는요. 불효자는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뭐 해준 게 뭐인데?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철없을 때. 부모님이 내게 뭐 해줬는데? 그건 뭘요? 해준 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이럽니다. 막 이런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이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불효라. 하나님께 효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진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감사는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열매 맺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절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말 하지 마라. 맞는 말인데 사단이 기뻐하는 건요. 같이 망해요.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나중에 살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너무 뻔한 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고 감사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내 남은 인생에 평생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전부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조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속에 우리는 불신앙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그 속에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은혜의 통로임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도구임을 알게 하시고 절대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 그 힘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축복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퇴보가 아니고 망함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회고 도구고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이 결론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이루어 가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